오늘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결핍과 한계의 물리력은 작동하지 못합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 안에서 결핍과 한계의 물리력은 작동하지 못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세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붙잡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내 생명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리력은 여러분 무기, 군사력 등 강제적인 힘을 통해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나 영향을 주는 힘을 물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리력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내가 타격을 입거나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삶에 결핍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각 연령대와 또 각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상황들 속에서 또 각 연령대가 마주하는 다양한 결핍들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결핍들을 만나곤 합니다. 때로는 성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취업, 학업, 입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재정에 관련한 것들, 승진 또는 사업에 관련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또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쁨과 평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우리는 결핍을 경험합니다. 또한 이 결핍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마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실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한계가 없다면 우리는 결핍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한치 알 길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결핍들을 마주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핍들과 한계는요, 물리력처럼 내 삶 가운데 직접적인 타격과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핍 속에서, 한계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또 슬퍼하며 분노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결핍과 한계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타격을 주며 물리력을 작동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결핍과 한계의 물리력은 결코 내 삶 가운데 작동하지 못합니다. 어떤 타격도 주지 못하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한계와 우리의 결핍과는 전혀 다른, 비길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한계와 결핍 속에서 새로운 은혜와 주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과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한계와 결핍과는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떠한 사건이죠?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들을 그냥 이렇게 부족하게 간신히 먹을 정도만 배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풍성히 먹이고도 남을 정도. 남자만 5,000명이면 여러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오늘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뭔가 병을 낫고 싶고 뭔가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채워지길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길이 배고플까 염려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떠한 목적이든지 간에 어떠한 속마음을 품고 있든지 간에 당신 앞에 모인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돌려보내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 그 12제자 중 빌립이라는 제자를 콕 집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콕 집어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라는 제자를 콕 집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대요. 왜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콕 집어서 빌립을 왜 찝으셨을까? 빌립이 미우셨을까? 아니면 빌립이 뭘 주님께 서운케 했나? 아니면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 중에 빌립을 선택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빌립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이고, 또한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딱히 지정하신 이유는요, 바로 빌립이 그 동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그 동네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빵집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동네에서 빵은 얼마에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네의 생리를 빌립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빵을 사요. 근데 이 빵을요,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에 풀칠할 정도로 각 사람에게 최소한의 이 수양으로 이렇게 입에 풀칠할 정도로 잡는다 할지라도 무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그냥 조금씩 배급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들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0만 원, 15만 원 잡으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을지라도 이들을 다 먹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빌립은 계산이 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빌립을 그런 와중에 제자 중 한 명이 또 거들어 나섭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빌립도 자기 이해 안에서 자신이 마주한 결핍과 한계, 그 안에서 갇히어 주님께 대답을 하였고, 또한 이 빌립뿐만 아니라 빌립을 거들었던 안드레 역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결핍과 한계 안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콕 집으신 이유는 빌립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빌립은 그 동네 생리를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와 거들었던 안드레를 보십시다. 안드레도 마지못해 거들긴 해요. 예수님 둘러보니 이 어린아이가 한 명인데 이 어린아이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한계를 마주하실 것이고 또 결핍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결핍들, 내가 느끼고 있는 결핍들, 내가 마주한 한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결핍과 한계를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나의 이해 범주 안에서 여러분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노력들이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많이 애를 쓰는 와중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이해 안에서 이 결핍과 한계를 이해하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 결국 돌아오는 것은요 자괴감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들 이 녀석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끔씩 이러한 자괴감에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공부를 하다가 문득 현타가 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 결핍과 한계를 마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이 안에서 여러분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소용없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너네는 소용없다라고 하지 그래 소용없는 일이야. 그러나 내 안에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1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한계와 결핍 안에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 안에서 그들은 그 안에 갇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한계와 결핍 속에 갇힌 그 이해 안에서 주님께 대답을 하였고 우리 주님은요 아니다 너네는 소용없는 일이다 하지만 내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야 사람들을 앉혀라. 그리고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음식이 없었을까? 왜 아이에게만 음식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당시 이 갈릴리는요 가난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이 소농민들이 거주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힘 좀 깨나 쓰는 사람들이 이 소농민들을 괴롭혔고 때가 되면 이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동네였고요. 또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다는 보리떡 5개. 이 보리빵은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동네는 가난한 동네였고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도요. 이 어떤 이 신문적 한계와 가난이라는 결핍에 가득 찬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결핍과 한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들의 한계와 결핍을 보시고 이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다 앉히시고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 어린아이에 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에 들어 축사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르질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누어주는데 떨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주세요. 저 많이 배가 고파요. 제 등치를 보세요. 저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주세요. 배가 많이 고파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인심을 팍팍 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요. 5,000명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달라는 대로 주셨고 그들이 여러분 배부르게 먹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배부른 후에 그리고 남았는데 12광주리나 될 만큼 아주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한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서 한계와 결핍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 한계와 결핍 속에서 먼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과 이해와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 안에서 여러분 그 한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결핍을 극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 그 한계와 결핍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노력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고스럽고 지칠 뿐이며 무너질 뿐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계는 극복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결핍은 채워집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나의 계산과 나의 이성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고 싶으시고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결핍이 채워지길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한계와 결핍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적다 여겨질지라도 그 적은 일부터 주님 앞에 시작하십시오. 가령 이런 것들이죠. 믿음의 이해는 다 다를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속도도 다 다를 것이에요. 내가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첫 발이 다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이 믿음의 첫 발뿐만 아니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헌신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의 이해가 없고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는 것,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것이 익숙치 않을 것이에요. 매일 성경을 한 장을 읽는다라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1분에서 3분을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각자 믿음의 역량에 따라 믿음의 첫 발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작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가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조 섞인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하게 여러분 나의 믿음의 첫발이 여러분 옹색해 보이고 나의 믿음의 첫발이 현찮아 보이고 시원찮아 보일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가 낼 수 있는 첫발,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에 들어 축사하신 후 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신 것처럼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내딛어 주님께 드리는 나의 그 믿음의 작은 고백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핍은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한계는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 속에서 한계 속에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을 앞세우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놀라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이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한계와 결핍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우리 이렇게 또 혹여 말씀을 오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 그래 주님은 내 결핍과 한계를 채워주시지. 그래 나는 우리 집에 좀 돈이 필요하니 주님 우리 집에 통장 좀 채워주세요. 통장 좀 채워주세요. 우리 친구들 또 어떠합니까? 아 성적이 올라야 돼요. 주님 성적 좀 올려주세요. 성적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통장이 채워지지 않아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승진이 되지 않아요. 이 거래처와 이 계약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이 낫진 않고요.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도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요. 뭔가 앞날이 열리지 않아요. 주님은 기도하고 드리면 채워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채워주시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했던 오해들을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를 기적한 이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이 동사는요, 강제력을 사용해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끼워 맞추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여러분, 로마 이 어떠한 부자들에 의해 압제와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자들이었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헤롯 왕가와 이 로마에 대항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배고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신분의 한계는 저 헤롯 왕가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면 다 극복될 것이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 한계와 이 결핍을 극복하고 채우는 데에 어떠한 이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이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삶 안에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혁명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몰 이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십니다. 15절 하반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여러분, 혼자 산으로 가서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밤에 배를 타고 이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요. 이 제자들이 먼저 갈 사이에 밤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고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이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년의 뒤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춤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이 먼저 출발했고요. 출발해서 가는 중에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풍랑을 뚫고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요. 이튿날 22절이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웬걸요? 예수님은 떠나지지 않고 제자들이 먼저 떠난 걸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 두 척 중에 한 척은 떠난 걸 그들이 이미 보았어요. 근데 배는 한 척이 남아있는데 그럼 예수님도 여기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늦게라도 가셨으면 배 한 척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배 한 척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예수님도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한계와 결핍을 주님으로 인하여 채울 수 있을까? 그것에 오로지 목적을 두고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건너편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섰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6절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분명히 아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 나선 이유는 나를 너희들의 구원자로 지금 모셔드리고 나를 믿으려고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희들의 인생의 한계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로 온 것인 줄 안다. 근데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해줄 게 있어. 썩을 것을 위해 단순히 인생의 한계와 결핍을, 세상에서 경험하는 한계와 결핍을 메꾸기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28절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시니. 아멘. 단순히 너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오해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나의 재정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나의 성적을 올려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나의 사업을 잘되게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나를 승진시켜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세상의 한계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옆에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계는 또 다른 한계를 마주하게 할 것이고 결핍은 또 다른 결핍을 마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결핍이 채워졌다는데 또 다른 결핍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결핍을 또 마주합니다. 또 다른 결핍들이 내 삶 가운데 발생할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했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한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한계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결핍과 한계는 날마다 생기고 또 생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내 결핍을 채워주세요.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이클을 반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이해는요, 한계와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늘 단순히 그 한계와 결핍에만 집중되어져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 혹여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결핍과 한계 속에서 그 안에 갇혀서 우리는 늘 결국은 한계와 결핍에 주목하고 집중되어지고 갇혀진 그런 여러분 무거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단순히 너희들이 말하는 한계를, 너희들이 말하는 결핍을 그냥 결핍을 결핍으로 채워주고 한계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는, 완전히 이 세속적인 것과 이 땅의 것과 다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의 결핍과 한계를 위해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예수님께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내 삶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 삼거나 방법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 삼고 방법 삼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오해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뛰어넘든 그 한계 속에 우리가 한계의 벽에 부딪혀 꼬꾸라질지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한계와 결핍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계속 발생되어지는 결핍과 앞으로 계속 마주해야 될 한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물리력도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3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빵과 영원한 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한계 속에서, 결핍 속에서 여러분 부단히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열심을, 내 노력을 여러분 우리가 바치지 마십시다.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계와 상관없이, 결핍과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러분은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감사를 누릴 것입니다. 한계는 또 찾아올 것이에요. 결핍은 또 다른 결핍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에게 우리는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히 마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배고프지도 않는 빵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발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전심전력하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러하게 이제 여러분 결핍과 한계 속에서 나의 노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썩을 것을 위해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주님을 믿음의 힘을 쓰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도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시간도 중요치 않아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오래 믿었다라고 해서 예수님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 해서 또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께 믿음을 간구하는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하십시오. 이 일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최선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최선이 혹여 여러분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용기를 낸 그 믿음의 척발을 기쁘게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일을 하십시다. 믿음의 일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한계 속에서도, 어떤 결핍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완전한 새로움을 창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부분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보이신 이 사건의 흐름들 속에서 보이신 어떤 특정적인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 상징들이요, 여러분 구약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여러분,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때의 시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떠한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기념하며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명절입니다. 지키는 명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죽음이 넘어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가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그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빵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통하여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기적으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징, 첫 번째 상징은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신 것, 두 번째 상징은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빵을 먹여주신 것, 그리고 세 번째 상징은요, 여러분, 이 오병이와 같은 사건이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엘리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이 4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1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불리 먹이고 남은 사건. 예수님도 배불리 먹이고 남기셨습니다. 이 세 가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이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해 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온다면 우리 백성은 다시 영광을 찾을 것이고 저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죠. 주님이 나의 이것만 채워주신다면, 주님이 이 한계만 넘게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찬란한 미래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새해를 우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더듬거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한계를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리십니다. 너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지? 너네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한 일을 보아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 또한 광야 40년 만나를 먹이신 것, 엘리사 사건을 통해 배불리 먹이도 남으신 이 특징적인 상징들을 다시금 재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심으로 완전한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청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해 밖에서,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나의 이해와 계산 밖에서 나의 한계를 무너뜨리시고 나의 이해를 무너뜨리시고 완전한 새해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의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이 모든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희생과 헌신과 결단과 나의 믿음의 분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충분해집니다.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그 한계가 극복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채워지지 않는 결핍 속에서, 극복하지 못한 한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새해를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로, 결국 닳아 없어질 것들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갈구하십시다. 이 양식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결핍과 한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결국 새롭게 발생할 결핍과 새롭게 마주할 한계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식을 먹을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빵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한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채워지지 않는 결핍 속에서, 극복하지 못한 한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해를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믿으시고 주님께 믿음을 갈망하시는, 그래야 이 풍성함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의 결핍과 한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 남을 완전히 채워주실, 완전히 배부르게 하실, 완전히 풍성하게 하실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이 땅의 한계와 이 땅의 물질과 또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 공동체가 풍성히 받아먹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용없다가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칩니다.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